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죠. 이쪽 아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터키 지방이죠. 터키에서 지금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면 첫 성이 빌립보, 그 밑에가 데살로니가, 그 밑에가 베레아, 그 밑에가 아덴, 그 밑에가 고린도, 이렇게 돌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돌았어요. 다시 돌아 들어온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고 지금도 그리스의 2대 도시예요. 우리나라 말은 부산 같은 도시. 아테네도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아테네가 첫 번째 도시고 제일 큰 도시고, 데살로니가가 두 번째 큰 도시.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왕성했던 큰 도시. 성경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게 3주 사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휙 지나갔는데, 사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었고 교통 중심지였었고 굉장히 발달했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필립 공의 배다른 그러니까 누이죠. 배다른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카산도라는 남편이, 알렉산더가 죽고 네 왕국으로 나눠졌잖아요. 본토는 카산더, 소아시아는 리시마커스, 이쪽 이란 이라크는 안티오쿠스, 그다음에 애굽 쪽은 프톨레미, 이렇게 네 장수가 나눠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네 머리가 달린 표범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그게 바로 그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본토를 차지했던 카산더, 필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사위죠. 사위니까 카산더가 차지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빌립보는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했고, 그 자기 이름들을 따서 도시를 만든 거죠.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는 중요한 도시였던 거죠. 굉장히 큰 도시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 성경에 짤막하게,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뿐이에요. 구약 성경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12권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딱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쭉 나와서 그 사도행전을 따라서 전부 쭉 서신서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사도행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대한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저희가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빌립보에서 내려간 겁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죠. 그 당시 유대인은 이미 사도 바울의 가기 450년이 뭐예요? 말라기가 450년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남유다가 멸망한 게 BC 586년이거든요. 586년.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했고 BC. 그러니까 이미 한 600년 전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촌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쫙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잊어버린 나라가 된 지 이미 600년이 된, 그래서 각처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잖아요. 그 회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가기 위하여 먼저 이런 회당들이 각처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미리 가서,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고,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기가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여기도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말은 딱 요거 하나예요. 새 안식일. 근데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는 3개월을 있었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근데 성경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21일 있었다고 그랬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길거리에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차였으나,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그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연병을 퍼뜨린 자라는 그런 말을 이제 유대인들한테 들었죠.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임금 이 따로 있다 하더이다. 지금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을 얘네들이 가르친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돌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또 거기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옥에 있다가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지금 바로 한 달도 못 돼서 베레아로 지금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덴, 고린도로 해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죠.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있다가 빌립보에서 그 귀신 쫓고 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간 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인들이 따라 내려와서 거기서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까지 또 따라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해. 이 바울을 못 살게 굴고 쫓아내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좀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레아로 도망가다시피 갔는데, 몰래 내보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야말로 새신자. 이제 막 예수를 받은 새신자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막 핍박하고 이러는 걸로 봐서 저네들이 견딜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아덴에 와서, 베레아 거쳐서 아덴에 와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야, 어떻게 지내나 좀 가보고 와라. 그리고 그네들이 지금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어린 성도인데 가서 네가 좀 이렇게 격려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온 거예요.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믿음이 충만해. 오히려 환난 속에서 더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으로 막 같이 이루고 그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래 참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모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똘똘 뭉쳐갖고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가진 믿음이 강하거든요. 그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주님 오실 걸 기다리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뒤에 보면 그런 내용도 쭉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막 전하고 갔는데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죠, 바울이. 그래서 서신서를 고린도에 와서 이걸 써서 보낸 겁니다. 바울 서신 중에 최초 써진 서신, 고린도의 선교지에서 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글을 썼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재림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연약한 신앙에, 어린 신앙인데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신앙이지, 마라나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다민 선교회다, 여러분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 한참 막 굉장했거든요. 집 다 팔고 막 글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 교회가 지금도 있지만, 지금도 강한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일을 잘 안 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무슨 일을 해? 복음 전해야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무슨 일을 해? 하나님 잘 섬겨야지. 대부분 그런 신앙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서 그 재림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잡아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신약 성경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한 열 몇 군데 나와요. 강림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 9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그러니까 가장 주의 재림과 강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성경.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에 대한 걸 찾으려면, 종말에 대한 걸 찾으려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계시록, 이 정도 찾으면 돼요. 그 정도가 거의.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종말에 대한 것, 그렇게 찾으면 거의 종말에 대한 건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자세히 써놓은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없었다면 참 종말에 대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짧은 성경인데도 거기에, 왜 그러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재림에 대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은 거야, 교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와서 죽지 않고 다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쭉 써서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가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같이 이 땅에 오시면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또 우리도 함께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시동심하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지만 너희들에게는 오는 징조를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동심하지 말고,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고 내 들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이 오실 거를 기다린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을 사모해야지 일 다 내팽개치고 가정 내팽개치고 그런 건 안 된다고 지금 써서 보낸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여러분 나는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린 재림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규모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데서 규모가 없으면 안 돼, 삶에.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강림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주로 나와서 이제 계시록과 합하면 다니엘서, 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합치면 종말론이 쫙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이 책을 쓴 배경을 알고 보면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울과 실라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같이, 실라나가 실라예요.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죠. 마가와 함께 안 가고 마가와 바나바는 따로 갔고, 바울과 실라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서, 항상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빌립보 교인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죠. 여기도 이제 고린도 교인 생각하면서도 감사했고, 또 데살로니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더욱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왜 기뻐했냐 하면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너무 연약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디모데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아니거든. 아주 전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한 신앙을 성숙했고, 그 사이에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다시,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사랑의 수고,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수고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를 하면 힘들지가 않잖아요.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면 힘들지가 않거든요. 사랑으로 남편을 이렇게 돌보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사랑의 수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수고, 다 열심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수고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거나 내 인생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막 이런 게 아깝고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면 그런 것이 하나도 수고롭지가 않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꺼이 그걸 했는데 어떻게 했냐?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런 말 기억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무슨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맛보고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날의 소망이죠. 그것 때문에 인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과 소망과 인내가 믿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도 항상,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얼마 안 됐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늘, 그래서 내가 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여러분에게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주 몸에 젖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런 것이 왜 그랬냐? 아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너에게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말로만 전해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 기독교는 체험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명령과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병이 치료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내가 소원한 것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어디서 나냐? 성령과 능력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성령과 능력으로 큰 확신을 갖고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땐 성령과 능력으로 확신을 갖고 전해야 돼. 그래야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무슨 확신? 내가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증거하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너희들에 가서 전한 게 아니고, 나는 성령과 능력으로 확신을 갖고 너에게 전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와서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 복음 전한 거를 알거든요. 데살로니가들이. 너희가 그것을 아는 바와 같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기독교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전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와 이런 전하는 일꾼들과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됐다는 거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전하는 사람들을 본받는 거지. 요즘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확실히 믿고 받은 거야. 받았으니 그래서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 자. 참, 이 말씀 오늘 읽다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시 볼까요? 6절 7절.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사람의 본이 되었느냐? 그 짧은 기간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베레아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 아덴, 고린도에 가는 그 사이에 큰 신앙이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된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자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본을 받아서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됐다. 내가 이체적 모습을 본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어떻게 본이 됐냐? 9절, 8절, 9절, 10절 쭉 나와요. 어떻게 본이 됐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말을 잃었다.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과 주의 종들을 본받아서 이미 본받아서 자기가 그 바울과 자기 같이 따르는 사처럼 본받는 자가 돼서 많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각처에 벌써 퍼졌어. 뭐가? 믿음의 소문이.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예수를 본받아서 누군가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박수랑 하면서 본받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본받은 거죠. 그 예수를 본받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본받는 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본받아서 본받는 자가 내가 된 것이지. 누군가 본받아서 내가 누군가 본받는 자가 된 거야.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 예수를 본받고 그 전하는 제자들을 본받아서 그 본받는 자가 다시 돼서 이 사람이 남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제자들을 본받아서 본받는 자가 끊기면 그것은 복음 전파가 끝나는 거죠. 누가 본받겠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오늘날 언더우드 아펜실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본받는 자가 돼서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언더우드 아펜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네들 본받는 자가 본받는 목사가 되고 이래서 또 전하니까 전하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목사님과 주님을 본받아서 많은 자들이 본받는 자가 되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면 박수를 한번 드리세요. 본받는 자가 있어야 돼. 누군가를 내가 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제자들도 예수를 본받고 본받는 자가 돼서 목숨을 순교하면서 많은 것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과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닮는 것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나는 성경 인물 중에 처음에 성경 보다가 요셉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요셉. 근데 지금까지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본받고 싶어요. 그게 뭐였냐? 요셉은 어떤 환경에 들어갔든지 주어진 일에 충실했더라고요. 그게 전 그렇게 좋아요. 어떤 환경에 들어갔든지 주어진 일에 충성했어. 노예가 됐든지 옥속에 들어갔든지 집에서 사랑을 받았든지 아니면 총리 대신이 됐든지 그걸 통해서
거들먹거렸거나 낙심하지 않고 총리 대신이 돼도 자기 할 일을 다 했고, 자기가 그 권세를 누리면서 남을 뭐 탓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징계하거나 이런 게 없다. 그냥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옥에 가면 옥에 간 대로 보디발, 노예면 노예로 주어진 나에게 다가오는 삶에 충성을 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을 충성해서 그 나라와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부터 요셉을 좋아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한테 주어지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어느 이 자리에 갔다 오면 이 자리에 맡겨진 나의 일을 충성하는 거지. 왜? 요셉이 그랬으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결국은, 그리고 요셉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야. 흉년을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인물이더라고요. 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뭐 많죠. 우리 목사님도 모세를 닮았다, 바울을 닮았다, 예수를 닮아가신다고 그러죠. 그렇게 뭔가 내가 흠모하는,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이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있죠? 응? 어디 하나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남자 맨 꼭대기, 주천상 우측의 맨 꼭대기. 네가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냐? 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대. 박수 쳐줘야. 그래,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나는 물론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고요, 나는 요셉을 닮고 싶은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존하는 인물 중에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나는 말할 거 없죠.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이치성 목사님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닮고 싶으면 어떻게 해? 따라해야 돼. 닮고 싶으면 어떻게 해? 따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붙어 있어야 돼. 가까이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닮게 돼.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건 다 따라하는 거야. 뭐 어이 목사님이 2번 하면 난 3번 해. 어이 하면서. 왜? 닮아야 되니까 더 많이 해야 되잖아. 목사님 하시는 대로 다 춤추는 것도 다 따라 해보고, 물론 뭐 이렇게 다 따라 할 수는 없죠. 제대로 따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귀신 쫓으면 같이 쫓아보고, 가라 그러면 같이 가라고 다 해보는 거야. 다르죠. 물론 달라요. 그러나 하다 보면 성경에 보니까 닮아가야 안 닮아가요? 닮아간다고 그런다고요. 설교하는 것도 막 그대로 흉내를 내고, 제스처도 흉내를 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는 거죠. 본받아서 본받는 자가 되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겉만 비슷하면 안 돼. 그지? 속이 비슷해. 속 사람, 능력, 권세 이런 게 같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것도 닮아야지. 잠언 13장 21절, 20절인가요? 21절인가요? 너무 여러분 잘 아는 거지.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워렌 버핏 아시죠? 이런 말을 했대. 당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영웅이 누군지 나에게 말해주면, 당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영웅이 누군지 나에게 말해주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랬대. 당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영웅이 누군지 말해주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랬대. 야, 그거 단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흠모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막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무슨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네 마음의 영웅으로, 네 마음속에 흠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요셉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바울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외국에서 찍은 요셉에 대한 영화 그런 거 다 몇 번씩 봤어요. 왜? 내가 닮고 싶으니까. 성경만 본 게 아니고 영화로 나온 거 있어요. 다른 거 잘 안 봐도 그건 봐. 갖고 다니면서 봤어. CD로, DVD로. 왜?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닮고 싶으니까 그냥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그대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슷해져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했죠?
기도원에서 2시간 반인가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내려왔는데 쫓아 내려오면서 누가 옆에서 막 따라와요. 저 뒤쪽에서 뛰어내려왔고 난 앞쪽에서 나왔는데 막 뛰어더니 탁 붙더니 목사님 저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전에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데 하나도 뭐 한참 있다가 혹시 이철성 목사님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럼 누구세요? 아이 나 20대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머 이러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셨더만. 이 사람 자주 안 보니까 그렇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2시간 반을 설교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2시간 반 동안 내 설교를 다 듣고 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와 비슷해졌네. 2시간 반 동안 나를 못 알아봤으니 외모도 외모지만 그 설교도 비슷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설교가 비슷하지 않아서 금방 알죠. 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멋있다. 굉장히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 있으면 따라하세요. 잠언 22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문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울매에 빠질까 두렵다. 화 잘 내는 사람 있어. 그 사람하고 맨날 같이 있으면 본받아. 마약하는 사람 있어. 나도 모르게 본받아. 울분을 내는 사람 있어. 본받아. 너도 울매에 빠져.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본받을까 마음을 딱 먹고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돼.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서 누군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투자해라 하고 설교하니까 그래 난 투자할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 뭐 상가를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막 그냥 허풍 떠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 투자를 해. 그럼 망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지금 내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책이 있잖아요. 책을 보면 그 사람 만나는 거거든. 간접적으로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채널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분야의 이른자를 모방하면 돼. 할렐루야. 천지 만물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주찬성이가 예수님 닮고 싶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 닮겠다고요. 참나 이 말씀, 너희가 나와 주를 본받아.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방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너희가 본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받아서 여러분 가정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받아서 여러분 친구들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받아서 여러분 직장 친구들의 본이 되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본이 되세요. 누군가를 내가 본받으려고 마음 먹어서 정말 겉모습만 본받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속사람까지 속의 능력까지 본받아서 여러분 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본받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세요? 갑절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광. 그러니까 엘리야 걸 그대로 받았는데 거기 누구 게 있는 거예요? 자기 게 있잖아. 그게 갑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대로 본받는 거에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저런 사람, 그러니까 정할 때 잘 정해야지. 어떤 사람을 정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분을 연구하는 거야. 그리고 따라하는 거야. 자꾸 따라해야 돼. 그분이 하는 걸. 이철성 목사님 본받으려면 이철성 목사님 하는 걸 자꾸 따라해야 돼. 예수님 본받으면 예수님 하는 걸 자꾸 따라해야 돼. 요셉을 본받으면 요셉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돼. 따라하다 보면 그분을 이해하게 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순종하다 보면 폭이 넓어져. 할렐루야. 이것도 이철성 목사님 하신 말씀 같은데, 그지? 내가 하는 설교 중에 3분의 1은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느끼죠, 여러분? 내가 하는 설교 중에 3분의 1뿐이 아니야. 유명하고 중요한 말은 다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집에 우리 목사님이 하신 어록이 있어, 내 노트가. 전부 써놔. 우리 목사님이 요새 막 쏟아붓잖아요. 그런 거 이미 다 노트에 써놨다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왜? 닮으려고 하니까 그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거기다가 목사님 것만 있어. 내 것까지 플러스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기가 더 좋잖아. 왜? 이게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냥 모델만 정하지 말고 저 사람 닮고 싶다. 어떤 부분이? 저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 저분이 주의 뜻대로 저렇게 사는 걸 닮고 싶다. 그러면 그분 그 부분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재벌이 됐대. 난 재벌이 되고 싶어. 그 사람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 지금 현존 실존하는 인물 중에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은 가까이 가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되면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와 우리를 너희가 본받았으므로 본받아서 아가웨와 마게도냐에 너희들 소문이 퍼지고 많은 자들이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받는 자의 본이 되었다.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걸 보다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난 여러분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냐? 아니라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라를 보고 닮아서 그 사람들도 본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것만 그러냐? 세상적인 것도 똑같지. 혼적인 것도 똑같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멘토가 필요한 줄 아세요? 멘토? 이게 지금 멘토라는 거거든. 멘토가 왜 필요하냐면 이 인간은 굉장히 의지가 나약해요. 누구나 다. 뭐 강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지만 대부분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고. 근데 이것을 나 혼자 하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일으켜 주는 거예요? 멘토가 끌고 가는 거거든. 멘토가 그걸 끌고 가는 거. 얘가 지금 힘을 잃었네. 안 되니까 낙심하네. 그걸 멘토가 이렇게 세워주고. 왜? 멘토는 그걸 경험을 했거든. 멘토는 넘어져 봤거든. 멘토는 낙심해 봤거든. 멘토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일어나는 걸 계속 같이 끌어가는 거지. 근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건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모르는 건 항상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멘토한테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허접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닮고 싶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보다 10배는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내가 아는 걸 누가 와서 물어보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물어본 거는 여기까지 물어봤는데 새끼치고 서 있어서 끝없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걸 내가 가서 다 물어봤어. 그러면 그 답만 딱 해주는 게 아니라 옆에 것도 막 얘기를 해준다고.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아는 걸 남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냐? 성공을 못하냐?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10개를 가르쳐 줄 때 가지를 못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숫기가 없어. 그러지 말고 가서 모른다고 물어봐. 나에게 알고 싶다고 물어봐. 난 당신을 닮고 싶어요. 난 당신을 흠모해요. 그래봐요. 그냥 마음 활짝 열어지. 당신 닮고 싶다면 활짝 열어줘. 안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닮고 싶다는데 내가 주님을 닮고 싶대. 주님을 활짝 열지.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자기 있는 걸 다 쏟아 부어주고 싶어.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길 원하고 나보다 큰 인물이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먼저 앞서 가신 사람들의 뜻이라고. 왜? 이 사람은 가야 되잖아. 지금 목사님은 가신다고 그러잖아. 가실 나이가 가깝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가시기 전에 다 주고 가고 싶어 하지. 이거는 안 돼. 나는 끝까지 나만 갖고 갈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나도 그런데 벌써 누구나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으면 딱 멘토를 정하세요. 딱 닮는 사람을 정하시고 두들기고 매달리면 갑절에 영감 줄 거면 이제 막상 갑절로 잘할 수 있어. 갑절로. 아멘.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쫙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처럼 그 어떤 사건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담는 사람 담선을 가는 거지. 한 사람이 그거 다 만들고 또 새로 시작해 다 만들고 그럼 맨날 그 자리야. 그런데 발전한 만큼 그걸 닮아서 더 누가 계속 발전시키는 거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말이에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스마트폰 저기서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도 그런 거 만든다고 어느 회사가 연구해. 그 근처도 못 가요. 폴더폰도 못 만들어요.
근데 스마트폰 만들었으니까 그냥 들여오면 되잖아. 그거 위에다가 플러스 삼성에서 더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게 아니 아이폰이 전 세계를 휩쓸어 해봤지. 왜? 거기서 개발한 거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받아갖고 삼성폰이 그걸 만들었는데 아이폰보다 더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그건 너무 멋있어. 다시 볼래. 6절부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어떻게 본이 됐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그 잠깐 사이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말할 필요도 없고 할 말이 없다는 거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아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본받아서 쫙 전도를 해. 그러니까 할 말을 잃은 거지. 너무나 멋있잖아요. 아주 능동적인 사람들이지. 저희가 누구예요? 우리에 대하여 저희가 각처에서 이 소문을 들은 자가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전했는데 각처에서 우리를 본받아서 너희가 그렇게 본인들에서 했지 않냐. 그 소식을 들은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그네들이 스스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너희의 믿음의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너희들로부터 이미 복음을 듣고 전에 들은 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수고했으며, 우리가 또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때려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는 걸 각처에서 듣고 우리에게 말을 하더라. 그 강림하실 분이 누구냐?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 건시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기다린다고 하니 우리가 그 소문을 각처에서 들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고 보냈는데 이미 이네들이 재림 신앙을 갖고 누구를 본받았어? 바울과 빌라노와 디모데가 얼마나 자기네들 복음을 전해준 게 멋있는지 그걸 본받아서 자기들이 본받는 자가 돼서 그걸 벌써 전해서 이미 그런 자 위에 올라갔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현수 목사 저 뒤에 왔어. 우리 여기 저기 어디야? 안동신 목사 있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 날 이렇게 보더니 아니 어느덧 가서 쫙 연구하고 나보다 더 잘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해.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지. 그냥 감사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잃었다. 왜? 이미 각처에 다녀보니까 너희들이 그렇다는 걸 내가 다 들었어. 여러분을 보고 할 말을 잃어야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를 닮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 목사님을 닮고, 여러분이 누군가 흠모하는 자, 여러분의 멘토를 준 자를 닮으면 그 멘토가 여러분을 볼 때, 야, 난 할 말이 없다, 하산해라. 너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 소망의 인내를 한 그런 성도가 됐다는 거야. 바울이 염려한 것과는 전혀 정반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 멋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멋진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읽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지금 너희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헛되지 않았죠?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고, 옥에 갔다 온 걸 얘기한 거죠. 능력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너희까지 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헛되지 않았다. 왜? 너희가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괴계를 부리거나 속이거나 간사함으로 너희들의 어떤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지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온 것이다. 밥 먹고 살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얘기 합니다. 나는 우리 힘으로 애써서 일한 거 너희들 보지 않았냐?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간 적 없다.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들어간 건 헛되지 않나? 왜? 너희가 열매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빌보서부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이고, 우리는 너희를 괴계로 한 것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너희가 한 일도 없어. 너희 돈을 취한 일도 없고, 그러려고 우리가 거기 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혀준 것이, 우리가 너희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한 거, 예수 믿으라 권면한 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 유대인들이 말한 거 그거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여겨서서, 여김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하나님이 하셔서 간 거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나 이거 내일 같으면 안 간다. 하나님 일이니까 가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부탁하셔서 내가 간다. 목숨 걸고. 내일 같으면 안 가.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했지,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우리 유익을 구하려고 간사와 괴계나 부정을 한 것 없다. 우리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너희들에게 아첨한 적이 있냐? 아첨의 말이나 탐심에 탈해서 너희들 걸 취했냐? 우리가 너희들이 잘 사는 도시에 산다고 너희들 걸 탐했냐? 너희 집을 탐했냐? 너희 재산을 탐했냐?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라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사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해서 이 말을 전했으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입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능히 존중할 때 너희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걸 가르쳐주고 너희들 걸 취할 수 있어,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섬김받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어떤 존중을 받거나 우리가 너희가 우리를 섬기기를 원해서 간 것이 아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간 겁니다. 주의 종들은 이미 버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온 종이 없다고.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고. 난 신학교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봤어요. 그네들이 호구지책으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특히 우리 교단은 호구지책으로 이 일을 선택한 사람을 못 봤다고. 호구지책하려면 할 일 많아요. 나가서. 우리 교단은 사례비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냥 차비 주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네 돈으로 할 사람만 해. 차비는 내가 줄게.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허구지책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다 놓고 자기 거 놓고 버리고 온 거예요. 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너에게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 너희들이 알아주는 거 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너희한테 섬김받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너희들에게 정말 유순한 마음을 갖고 유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애비 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목숨까지도 너희를 주기를 즐겨.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는 것처럼 유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즐겨함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 누구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는 자니까 종들이 사랑해서 그렇게 부모처럼 너희를 키웠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대우를 받거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무엇을 취하고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우리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방관하쳐 일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근데 유대인들이 자네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들이 괴계를 했다는 거야. 너희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데에 걸리면 너희들 다 뺏길 텐데 자네들이 지금 나갔으니까 하면서 막 그네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 그거 한 적 없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했어. 밤과 낮으로 일을 했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가서 일을 했고. 무엇을 했죠? 사도 바울은 장막 깃는 일을 했죠. 천막 치고 장막 깃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판에 간 거예요. 노가다판에 가서 낮에는 가서 왜? 특별한 거기 사람이 아니니까 다니면서 일 있으면 가서 일 도와주고 뭐 노동판에 갔든지 뭐 양치기 갔다 어디 가서 그냥 일 잡일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와서 복음 전하고. 왜 그랬어요? 자기들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을 누가 될까 봐 성도들한테 누를 안 끼치려고. 할렐루야. 이게 종의 마음인데 그걸 모르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 오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거 할 것 같으면 세상 나가서 돈 벌지 왜 이걸 하겠어요?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너 힘들고 나와서 돈 벌어. 너무 애쓰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할 수가 없다. 할 수만 있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만 와라. 이미 버리고 온 거죠. 외국에서는 투잡을 뛰는 사람이 많아요. 주의종들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대부분 투잡을 해요. 잡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해요. 거긴 수예배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 일하고 주일 와서 목회를 해요. 설교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여력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냥 일주일 내내 예배야.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위에서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과나치로. 그러니까 주의종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상담도 많이 와요. 주의종들이 목사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시간 내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일에 저촉이 안 되면 할 수 있으면 네 지금 맡은 직분이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해봐라. 왜? 사도 바울 그렇게 했으니까. 나쁘지 않죠. 남에게 누를 주지 않으려고.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풀타임을 해야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뭐 수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부르시니까.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쫙 변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우리는 너희들의 괴계를 행한 적 없다. 너희 이걸 탐한 적 없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적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히 여겨서 일을 시켜줘서 그 일 시켜주시면 순종하느냐고 열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누를 끼칠까 봐 우리는 스스로 일하면서 한 걸 너희가 증인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12절에 나와요. 자기를 쓰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려고. 자기 쓰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주의 종인데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한 것은 이유는 딱 하나다. 나를 쓰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려고. 나를 일을 주신 주인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합당한 종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좀 아까 거기 보면 10절에 했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어떻게 옳게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또 흠이 없이 살았어. 거룩하고, 우리가 주의 종은 거룩하고 바르고 옳고 흠이 없어야 돼요. 주의 종이 막 산처투성이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 종 갖고 그냥 막 그 흉터투성이가 되면 주의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없이 흠없이 가야 돼. 특별히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께 합당한 종이 되려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았고 어떻게 흠이 없었는지 그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너희를 넘어뜨리고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 그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지 않냐. 너희가 하는 것처럼 애비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했지 않냐. 이는 왜 그랬느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불러서 데살로니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둬야 돼.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게을리하면 안 되느냐? 일꾼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맞춰서 일을 준 거예요. 내 육체는 크고 작은 지체가 없다고, 다 귀한 거라고. 하나님의 지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잖아요. 어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뭐 어마어마한 일을 맡았으면 왜 여러분이 흠이 없고 살아야 되고, 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왜 거룩하고 살아야 되고, 왜 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헌신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는 나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이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상과 멸관과 천국을 주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딱 그랬다. 일꾼들은 이 말씀을 참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그냥 죄 져서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죄 종들이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이걸 번복하면 죄 종들은 안 되는 거지. 죄 일꾼들은, 교회 일꾼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를 세워서 영광에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줬기 때문에 그분 마음에 합의한 자, 합당한 자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당히 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우를 복음을 전할 자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부탁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사는 것을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증인이시고. 여러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겁니다. 여러분 죄 지면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근데 죄 안 지면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면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고, 박수를 하면서 깨끗하면 당당하고 떳떳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볼반 날 주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 나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네 바람 삼지 못하니 강한 손에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12절 다시 볼게요. 이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사역한 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분이 나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합당한 종이 되고 합당한 일꾼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게 하나 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데 쉬지 않고 감사를 해. 그게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느니라. 많이 들으셨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하세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자기 말을 안 전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나도 기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교육한다고요.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 전할까 봐 맨날 기도를 해요. 교육하러 나올 적마다 여기 나와서도 기도를 해. 하나님 오늘 잘못 전하지 말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전하지 말게 해주세요. 잘못해서 잘못된 걸 끌고 가면 나는 하나 가서 버림받잖아요. 하나님께 야단맞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믿는 자 속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걸 하나님 말씀 믿는 자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을 통해서 왜? 그 잠깐 3주를 전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울과 그를 따른 자들을 본을 삼아 세상의 본이 됐어. 얼마나 기뻐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말을 해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냥 인간의 말을 듣는 거야. 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주의 종의 말을, 만약에 여러분이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종의 말을,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어, 하나님 말씀 안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저 사람 말은 사람의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절대 가서 상담하면 안 돼. 여러분이 어느 종에게 가서 상담을 할 때는 저분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가야 돼. 그걸 안 믿으면 가지 마세요. 갔다가 저주받아요. 여러분, 상담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그 종의 말을. 그리고 아이씨 뭐야 목사님, 아이씨 이러고 간다고. 그냥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가. 상담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상담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 목사 따라가면 안 돼. 그 목사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저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목사,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박수랑 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사람의 말하는 사람 왜 따라가? 난 왜 우리 목사님 따라가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난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이시대 목사 이거 해라, 아멘. 하지 마라, 아멘. 내일 수요일에 한다, 아멘. 지금 다 해서 다 배당해놨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 야 그냥 저 비대면을 한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누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그런 믿음 좀 따라가면 안 돼. 왜? 여러분 저주받는다고요.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야. 사울왕이 사무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 죽이라고 하는데 다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면 다 안 죽였겠어요? 죽였죠. 근데 누구의 말로 들은 거예요? 사무엘로 말을 들은 거예요.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왕입니다. 52년 동안이나. 근데 제사장들이 말리는데 제사장을 뿌리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가 된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누이하고 형이에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 죄정이 똑똑해서 세운 게 아니야. 죄정보다 똑똑한 세상의 장로, 권사, 집사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죄정보다 똑똑한 장로, 돈 잘 버는 장로, 사업 잘하는 장로, 지식 있는 박사, 교회 너무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종편을 왜 쓰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세우는 질서를 당신이 안 무너뜨린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을 주셔서 대언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꼭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누가 그랬어? 다윗은 철저히 그랬죠. 다윗은 철저히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했어. 나단 선지자가 말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나단 선지자가 성전 지점을 그 자리에서 아멘했고,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단만 못하겠어 다윗이요? 다윗이 나단만 못하겠냐고. 미가야 선지자가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 아왕. 근데 감옥에 갔다 가두고 나가잖아. 죽었지. 종을 불러다 얘기를 해놓고 들어놓고 웃기고 있어. 이 자식 날마다 넌 나한테 와서 엉뚱한 얘기만 해. 저 갖다 가둬. 내가 이놈 틀린 걸 내가 보여줄게. 나갔다 와서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가서 맞춰 죽이잖아요. 종을 무시하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아방만 못해요. 권세도 못하고 뭐든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놨다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의 대언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신 사자로 세운 거미시면 박수영의 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무엘이 아무리 잘나고 권세가 있어도, 사울왕이 권세가 있어도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했을 때 엘리사의 말을 무시했던 장관은 발에 밟혀 죽었다고. 자긴 장관이야, 나라에. 근데 엘리사 산속에 있는 하나의 선지자라고 무시했지. 말 안 들어. 네가 그 일을 보기는 보나 네가 그 쌀은 먹지 못하리라. 그냥 밟혀 죽잖아요. 왜? 하나님의 종을, 엘리사가 못할 수 있어요, 그분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다고.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하고 기도할 때만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백부장이 천부장 무시할 수 없어요. 백부장이 천부장보다 훨씬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천부장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워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놔서. 이걸 안 들으면 망하는 거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 자기 아버지가 둔하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세운 제사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집안까지 망가뜨리고 자기들도 죽잖아요. 제사장의 말을 들은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는 그릇 준비해라. 준비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대자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서 상담하고 그대로 하면, 주의 종이 엉뚱한 걸 말을 했어. 이유가 있어서 엉뚱한 말을 한 거야. 하나님이 입을 주장했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좋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렇게 했어요? 발람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막 저주하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인생이 하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 번 축복하기로 작정한 자를 저주 않으시다. 자기가 뱉는 거야. 저주하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종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상담하고 그럴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저분이 말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하면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듣겠다, 절대 가면 안 돼. 그냥 여러분이 결정하셔. 기도하고. 알았죠?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내가 수없이 봤다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있어.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청년 중에. 그래 지금 오라고 그랬어. 상담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목사가 자기 말 했다는 거야. 그럼 왜 거길 가냐고. 가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아차 하는 순간에 살아난 겁니다. 그걸 에세 말 무시하고 그냥 갔으면 그냥 갔어. 그 사람 그냥 문두병으로 끝. 성경에도 안 나오지. 그런데 종의 말을 듣고 하인의 말을 듣고 다 깨닫고 돌이켜서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깨끗함을 받아서 성경에 자랑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쉬지 않고 감사를 했겠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행동을 옮기면 왜 쉬지 않고 감사를 하시겠느냐고. 내 말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일을 이루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만약에 목사님 무슨 말을 하셨어, 이렇게 해라 했는데 잘 안 됐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으로 이루는 것이며 막수랑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요. 왜 그 일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뜻대로 안 됐느냐?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거야. 처음엔 몰라요, 그걸.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라고 하셔서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복잡하게 하셨냐? 글쎄, 그게 너를 더, 네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다윗 좀 보세요. 세상 말로 얄짤 없어. 주의 종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이야.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주의 종에게는. 자기가 실수는 했지만 주의 종에게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마음에 새겨서 항상 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100%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여러분 100% 축복을 받는 거고, 10% 행동으로 옮기면 10% 축복을 받는 거고, 그거 갖고 원망하거나 투덜거리거나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받을 수 없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받으면 내가 삼키면 입에는 다나 배는 쓰잖아. 삼키긴 힘들다고 말이야. 행동하기가 힘들다고 말이야. 그러나 배에 들어가야 양분이 되는 것처럼 행동을 옮기면 내 것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이 대신 선포하는 거라고, 예언하는 거라고, 지금 대언하는 거다 그 말이야. 언제든지 오늘 하나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교회에 나와야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실까 하고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나와야지. 그래서 말씀을 탁 채워가지고 말씀을 탁 채워서 꿀꺽 삼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삼켜 먹어버려야 된다고. 아멘 아멘 하고 좋은데 그냥 아멘 하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 삼켜야 네 입에는 다나 배는 쓰다. 배에 써야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겨보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체험한다고. 옮겨보면 저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돼. 근데 옮겨보지 않으니까 체험을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왜 잠깐 가서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막 일으켜 사랑으로 그냥 사랑으로 뭐 진짜 아직도 안 내고 수고롭다 생각하고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를 소망을 갖고 인내를 한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그쪽 지역에 쫙 퍼진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그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쉬지 않고 하면서 왜 너희가 내가 저런 말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했으니 난 너희가 할 말이 없다. 유대인들이 강제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지만 너희가 본바 아니냐, 우리가 힘써서 일한 거. 그래 맞아 그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희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막 태동한 교회 얼마 되지 않은 교회, 내가 잠깐 했었던 교회인데 너희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 유대 땅에 예수께서 오시고 가시고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있다.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 그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 근데 너희가 똑같은 핍박을 받는구나.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 유대교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냥 순교의 피가 있고 막 퍼지고 막 난리인데 너희가 너희 민족에게 그런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받으니 너희는 잠깐 된 사이에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을 함께 받아 누리고도 더 믿음이 자랐으니 얼마나 복이냐. 그 유대인들은 끝없이 그 짓을 한다. 깨닫지 못하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너희도 똑같다는 거야.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울을 때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한 거지. 왜? 복음을 몰라서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끊임없이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끝까지 자기들 죄를 채웠다는 거예요. 죄의 잔을 꽉꽉 채워. 근데 너희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유대에 있는 기독교회가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너희 나라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핍박을 동일하게 받냐. 그러니까 이것을 복인 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지금 옥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중입니다.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악한 것들이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뭔 소망이 있어서 이걸 하겠냐?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냐? 내가 무슨 자랑이 있겠냐? 내가 자랑하고 내 소망과 내 기쁨은 너희다. 너희 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어. 너희 외에는 나의 기쁨이 없어. 너희 외에는 나의 멸류관이 없다. 소망도 없고 자랑도 없고 기쁨도 없어. 누가 없으면? 성도가 없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만나고 그네들이 사랑의 수고, 그네들이 믿음의 역사, 그네들이 소망의 인내를 하고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해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멸류관이 된 것이지.
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런 걸 때문에 기쁘지 않겠어요? 요한 사도도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가 전한 그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순서대로 영혼이 먼저 잘돼서 잘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걸 들으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축복받고 막 그냥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잘되고 기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가진다면, 오늘도 지금 어디 누구 통화하고 왔어요. 엊그저께도 통화했어요. 목사님 요새 일거리가 없어서 주일날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사님 정신 차리시오. 비대면이고 대면이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냥 자기도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들으면 얼마나 목사에게 힘이 되고. 왜? 목사의 자랑거리, 목사의 멸류관, 목사의 기쁨, 목사의 소망은 여러분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 망가지면 끝이거든. 영혼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해야 돼. 강건한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경우는 없다고. 거꾸로는 없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영혼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 잘 돼서 내가 강건해서 영혼이 잘 될 거야, 여러분 착각이에요. 잘 돼 보세요. 하나님 머리 떠납니다. 조심하세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성공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돼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기쁨, 주의 종의 소망, 주의 종의 자랑, 주의 종의 멸류관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꿋꿋이 주를 향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여러분과 나는 우리 목사님의 멸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소망이 되어야 돼.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 주 앞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로 하세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상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과 나도 높아진다고. 여러분과 나 때문에 목사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면 안 돼.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왜? 성도는 주의 종의 자랑의 멸류관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계속 옳은 길로 채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길을 가야 돼. 끝까지 좁은 길을 가고 여러분 열심히 주의 길 가세요.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가세요. 세상 걸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주를 위해서 쭉 가면 여러분이 눈을 보죠, 귀로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다 주시오. 근데 그걸 뒤로하고 그걸 따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그러잖아. 그걸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 붙잡으면 천지만물이 하나님 광범이시오. 박수 하세요. 하나님께로 온다고. 이건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돼. 꼭 체험 안 하면은 이걸 몰라요. 체험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붙잡고 내가 그런 걸 받아야지. 하나님 멀리하고 그걸 받은 자는 망한 자라니까. 망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원히 먼저 성공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기쁨이 돼야지. 박수 한번 쳐봐. 그런 사람이 됐어.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